성탄절을 맞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성탄절을 잘 맞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누가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오늘 성령의 임재를 믿는 자만 예수를 맞는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그리고 내일 모레 두 번째 이렇게 두 번의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부모를 요셉과 마리아로 두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아기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보면 부모가 자식의 자녀됨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를 보게 되면 자녀가 부모를 결정하는 이런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아기 예수의 부모로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게 되는데 실차적으로 보면 먼저 마리아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흐른 후에 요셉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전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모두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명확한 나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모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는 이미 훨씬 지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가랴가 자기의 차례가 되어서 이 제사장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섬기게 되어 있는데 자기의 차례가 되어서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그 향단 오른편에 주의 천사가 서신 것입니다. 사가랴가 깜짝 놀라서 무서워하니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의 간구함이 들려서 내가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도록 해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가랴가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 물론 젊은 시절에는 했겠죠. 모든 사람의 가장 그 당시 사람의 소망은 대를 잘 잇는 것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제사장 집안에서 자식이 끊어지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이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아마도 젊었을 때는 아이를 달라고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잊고 있는 그 시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늙은 아내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래서 그 아이가 너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의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가랴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의로운 사람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된 그들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굉장히 믿기 힘든 일이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말을 하기도 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어려운 그런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내 아내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얘기하는 거를 사라가 문 밖에서 듣고 피식 웃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웃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잖아요. 웃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자기를 안 웃었다고. 아니라 네가 웃었다. 그 웃기는 일인 거예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이 참 재미있지만 그렇게 전하는
너희 집에 아기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다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의문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가랴의 입을 그 순간부터 막아서 말을 못하게 하셨고, 엘리사벳은 임신을 했지만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고 배가 불러오는 5달 동안을 숨어서 지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정말 배가 불러와서 임신한 것이 분명한 표시가 날 때까지 남편은 계속 말을 못했고, 아내는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할까봐 아기 가졌다는 얘기를 못하면서 지낸 거죠.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하고 6개월쯤 지날 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를 찾아온다. 그녀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관계에 있었던 처녀였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가랴도 그랬지만 대부분 주의 사자나 천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나 천사의 인상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도 사람이 쉽게 범접하기 어려운 어떤 영적인 기운이 하나님의 천사나 사자들에게 있었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무서워하고 있는데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는 얼뜻 듣기는 했지만 말이 안 되는 말인 것 같고, 그렇지만 자기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분명히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드는 생각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말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네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뵈지 않았느냐? 네가 잘 알다시피 그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냐? 본래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아이를 가진 지 6달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때 마리아가 말하죠.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럴 때 천사가 떠나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주의 사자가 이번에는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아마도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였을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에게 숨길 수 없는 임신의 징후가 보여서 뭔가를 결단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라면 자기의 약혼녀가 다른 남자로 인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으니 파혼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든지 어쨌든지 그것은 이미 자기가 파혼을 선언했기 때문에 자기를 떠나는 일이죠.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을 정확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빈틈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요셉의 경우를 보면 마음이 따뜻하고 긍휼한 사람, 비록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자기와의 혼인의 대의를 지키지 못하고 누구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임신을 해서 죽을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죽도록 하는 젊은 여자가 죽도록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그분을 파혼하고자 파기하고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서 이것은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셉은 꿈에 나타나 선명하게 말씀해 주신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그 아내들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아기 예수의 육신의 부모로 지정하셨을 때, 그들이 성령으로 잉태된 자녀를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고통을 못 느끼면서 그냥 그들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리아를 아기 예수를 세상에 오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통보를 하기로 하셨다면, 마리아가 그의 가족들과 모두와 함께 있는 시간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의 부모님들만이라도 함께 있는 시간에, 그것도 아니라면 그의 정혼자 요셉과 함께 있는 시간에라도 나타나서 그 소식, 그 감당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소식을 전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마리아가 천사의 고지를 수용하고 어느 날부터 그 몸에 이상이 오고 헛구역질을 하면서 배가 점점 불러올 때, 그 부모는 그 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마리아의 부모는 자기의 딸이 어느 날부터 임신한 징후가 뚜렷한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리아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려오는 전승,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는 요아킴이라는 분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안나였다고 합니다. 그 안나가 20살에 요아킴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식을 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낳은 딸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부모도 그 시대에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 전승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사실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딸이 배가 불러오고 임신의 징후가 뚜렷해졌을 때, 딸이 나는 정말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를 가졌어요. 그 부모가 그래 그렇게 된 것이구나. 혹시 부모가 너무 마음이 좋은 분들이라서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방에 들어가서 둘만 있을 때는 요셉이와 마리아가 속도 위반을 한 게 분명해. 그러니 어쩌겠어. 그냥 빨리 합쳐서 살도록 해야지. 성경은 마리아에게 그렇게 천사가 고지하고 그 주변의 아버지나 어머니 아니면 식구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힘을 써줬다고 하는 것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현명하여 알려줄 때도 기왕 알려주실 거면 마리아에게 알려주실 때 둘이 함께 있을 때 알려주시거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즈음에 알려주시면, 그때는 아직 마리아에게 임신의 징후가 안 나타날 때, 이제 갖기 시작할 때, 그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얘기해 주시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배가 불러오고 임신하는 것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기 훨씬 수월하지 않았을까? 저는 마리아도 천사가 자기에게 이렇게 고지한 것을 요셉에게 믿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이해시키기 어려운 일이에요.
요셉은 어느 날부터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임신의 징후를 느낄 수 있었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감출 수가 없었죠. 요셉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의 아이를 가진 여자를 데려온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요셉이 결혼할 때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몰라요. 네. 또 그의 어머니도 살아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만약에 야곱이나 그의 부인이,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마리아를 데리고 올 때 배가 부른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 오늘날 같으면 이런 일이 너무나도 다반사로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어떤 부모는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 자식한테 야 빨리 애부터 나갖고 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도 있는 세상이니까 요즘은 다르지만 그때는 이런 게 일반적이지 않는 거예요. 정혼하고 혼인을 할 때까지는 여자는 물론이거니와 남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지내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약혼을 한 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랬을 때 그 부모가 생각할 때 다른 남자로 자기의 며느리 될 아이가 배가 불러온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표식을 그의 부모가 자식에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네,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냥 자기가 온팡 뒤집어 쓰면서 그냥 그렇게 됐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의 아버지나 그의 어머니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의 그런 상황을 이야기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둘 당사자 이외에 하나님이 조금 더 힘을 써 주시거나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다는 말이 성경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를 갖는다는 것, 그것이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던 일이든지 아니면 어느 나라에서는 어디선가는 있었던 일이든지 하면 몰라도 마리아와 요셉이 천사로부터 고지를 받았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해줄 수도 없고 해봐야 미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기에 적당한 일인 거죠. 마리아가 누구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요셉이 얘기를 한다든지 이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된 것도 믿을 수 없어 했을 때 하나님이 사가랴의 입을 막으셔서 애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하셨고 엘리사벳은 배가 불러올 때까지 숨어서 나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누구도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근데 어떻게 보여줘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나요? 엘리사벳은 배가 불러오는 거나 보여주면 할머니가 애를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성령으로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냐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고지한 핵심의 내용은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한 구절 말씀을 믿으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 한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한 구절만 믿으면 성경 전체를 다 믿을 수 있다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맞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2018년 올해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을 수 있는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맞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분명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는 더 이상 자기에게 어떤 의문이 더 남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셉에게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생과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서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양가의 부모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수근거리든지 요셉은 그의 아내를 데려왔고, 그래서 아이를 낳기까지 통심하지 않았고 아이가 태어날 때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완벽하게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처럼 되는 거죠. 요즘 제가 자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설령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의 부모가 되어야 했다 하더라도,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의 부모가 되어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이 마음에 부담을 갖거나 힘들어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난주에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가실 때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데리고 가면 좋았을 텐데 달랑 엘리사 혼자 있는 데서 데리고 가가지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리고 희롱할 때 곰이 나와서 42명이나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그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가? 근데 저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런 것에 대한 호기심이 더 자극되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뭔가 뜻하시는 바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은 더 순전한 믿음과 온전한 헌신이 요구될 때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의 탄생을 고지하시고 실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 안 하신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징조가 하나도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의 탄생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의 탄생을 고지한 후에 마리아가 자기의 친족 중 제사장의 집안인 사가랴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의 집으로 달려가는 거죠. 자기 부모는 자기가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도 자기 부모는 믿을 수 없어요. 얘가 어디서 또 어떤 남자랑 아니면 자기 정혼한 요셉이랑 이렇게 해놓고 아기를 가져놓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면 자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적중했죠.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 마리아가 달려가서 그의 문에 들어서게 될 때 엘리사벳은 자기 뱃속에 있는 6개월 된 요한이 뛰노는 것을 느끼면서 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뱃속에서 이제 생기기 시작한 아기 예수, 그 생기기 시작한 아기 예수를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지는 세례 요한.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서게 될 때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요한이 어린 아기 예수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제 그 형질이 생기기 시작하는 아기 예수를 맞아서 기쁨으로 뱃속에서 뛰놀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죠.
아무도 몰랐어요. 마리아나 요셉의 양가 부모들 중에서 누가 미리 그것을 알았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성경에.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진 엘리사벳은 알았다는 것이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네. 그런 소리를 마리아가 들었을 때 자기가 주의 사자에게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한 것이 얼마나 잘한 것인지, 거기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얼마나 잘한 것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그것까지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록. 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록. 그렇게 믿은 여자가 누구예요? 주님 말씀하시니 내게 이루어지리라. 도저히 경험과 상식과 모든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내게 이루어지리라. 주님 말씀하시니 내게 이루어지리라. 했던 그 말이에요. 그것을 믿은 그 여자가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말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서. 여기서부터 누가복음 45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그 엘리사벳의 이런 것을 듣고 마리아가 찬양하는 거죠. 그녀는 더 이상 자기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일로 인하여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게는 자기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인 것을 고백하고, 크게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심판의 주가 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석 달을 머물다가,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을 머물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마도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고지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뒤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카톨릭에서 무죄한 성모 마리아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마리아 신격화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몸에서 태어난 예수이지만 마리아의 구원도 그 아기 예수에게서 나며 성경 어디에도 그 어머니가 무죄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리아와 요셉의 그 위대한 결단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들의 자세나 믿음이 폄하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가장 위대한 점은 성령의 임재를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주의 천사가 그렇게 전해주는 것에 믿음을 실었습니다. 죄 많은 인생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뿐입니다.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리라 믿습니다. 요즘에 신신학에서 가장 성령을 흔들고자 하는 첫 번째가 예수가 동정녀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동정녀의 탄생을 거부한다는 것은 예수 성령의 잉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보통 라틴어나 헬라어, 히브리어 등 이런 말들을 보면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사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나 처녀 이런 같이 쓰는 이 단어에 저 8번째쯤 내려가게 되면 젊은 여자라고 하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지 무슨 동정녀가 아이를 가졌냐, 어떻게 성령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신신학자들이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고 하면서 아브라함에부터 예수가 태어나는 족보를 쭉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의 아버지 요셉과 예수님 사이는 거기에 DNA 전수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맨 마지막까지 내려오는데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지만
태어났지만 실제로는 요셉의 DNA를 안 갖고 태어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담의 범죄 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고 그냥 요셉을 통해서 태어났다면 그는 죄 중에 태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그 씨로 태어나는 인생은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아담이 범죄할 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죽일 때 우리는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죄 중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에 함께 달려서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며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어린 양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가문을 따라서 태어나게 되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다고 하는 그 가문에서 예수가 태어나는, 그래서 그 수많은 인생들과 구속사의 과정을 이끄시며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결국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가 성령으로 된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의 아버지가 되었고 마리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2018년 올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진정으로 맞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시는가? 그것은 성령의 임재를 믿는 사람. 그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려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엘리사벳도 그랬습니다. 내 의무를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도 그랬죠. 우리도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싣고 성탄절을 맞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들떠서 성탄을 맞거나 아무리 요란한 축제 속의 성탄을 맞아도 이 성탄의 중심에는 성령의 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럴 때 그 믿음을 가진 마리아에게도 성탄이, 요셉에게도 성탄이, 온 인류에게도 성탄이 복된 소식이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어야 했던, 물론 수많은 선지자들이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지만 그 육신을 의탁하고 오시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했던 그 마리아와 요셉, 엘리사벳, 성령의 임재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기에 합당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이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으로 잉태된,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